입니다. 있을 때 잘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예, 오늘 칼럼이 있을 때 잘해더라고요. 네,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후회가 남는데,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다 떠나간 다음에 이제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후회보다 큰 후회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실 때 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있을 때 잘하면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고, 후회 없이 살면 가장 성공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구원받는 계명은 아니에요. 예,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흉악한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내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 빚은 우리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예, 앞에 4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나,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나, 이거라면 5번째가 딱 그 중간이에요. 이 5번째 계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9개의 계명은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선언을 하고 말아요. 예, 딱 명제를 그냥 딱 선포하고 마는데, 5번째 계명만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9계명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하나만 뒤에 뭐가 딱 붙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10계명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의 계명과는 달리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뒤에 축복이 붙어요.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 계명과 복을 묶어놨어요.
그럼 다른 계명은 복이 없나?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니까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 또 벌을 받습니다.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5계명에는 복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밴드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효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고 직장 다니는 아버지가 있고 또 이제 그 아들이 있고, 이게 3대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좀 내가 친구들하고 이제 뭘 좀 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만 좀 용돈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뜻 주지 않고, 지금 애도 학원 보내야 되고 살림하는데 지금 어렵고 한데 그걸 달라고 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안 줬어요. 내가 이번만 달라,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줬어요. 사실 뭐 이런 자식도 그렇게 뭐 보기가 흔한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드리고 어버이날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준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가 그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가 왔는데 애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밥도 네가 차려 먹어라, 네가 해 먹어라. 막 옷이 더럽게 와서 했는데 빨래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얘 키워봐야 무슨 우리한테 덕을 보겠느냐?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10만 원만 달라. 내가 친구들하고 너무 얻어먹어서 이제 좀 대접 좀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아빠 닮아서 안 줄 건데, 이런 자식을 키워봐야 뭐 하겠느냐? 나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잘 키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이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아들,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죠. 또 중요한 걸 깨닫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바로 이제 마련해서 아버님에게 돈을 들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내리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심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그런데 올리사랑, 치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합니다. 마음이 내키면 큰 헌신도 합니다. 마음이 내키면 열심히 합니다.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사랑은 그냥 물이 아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내려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뭐 결심하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내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그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으로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올리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본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아들이
아들 학원비 보내야 되는데, 아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살림하는데도 요즘 어렵잖아요. 왜 친구들하고 그걸 이제 먹겠다고 그러시느냐?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또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아들에게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심을 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행복해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껏 자녀가 하는 효도를 받고 그 별미를 맛보고 마음껏 축복할 때 이 자녀를 향한 축복의 창고가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라도 잘 안 하고 괘씸하면 축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축복의 창고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사랑, 이 치사랑은 그 마음이 안 내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부모도 행복하고 나도 보람이 있고 내 자녀들도 또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보고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1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자식 핑계 대면서 자기 핑계 대면서 안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구나,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도 이제 이 아버지가 나한테 10만 원만 달라고 뭘 요구하면은 애 학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애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그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불행한 가문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나이를 먹어갈수록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의 DNA가 가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서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물결이 어떻게 물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마치 물을 우리가 떠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메대에 그 120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120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로 세워야 되겠다. 총리 중에 총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좀 나라가 잘 돌아가고 왕이 좀 편하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머지 두 총리와 그리고 메대 그 민족 이 고관들에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니엘은 예전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그야말로 이민 1세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높아져도 너무 높아졌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이제 우리 꼭대기에 세운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고 또 열심히 하고 신앙 인격이 훌륭한지 걸 게 없는 거예요. 예,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앙의 문제로 걸기 전에는 다니엘을 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또는 다른 누구에게나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법을 만듭시다. 그럼 이제 마음도 왕에게로 집중이 되고 왕도 사람들의 상황, 이 구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구하고 할 때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 금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는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 법이 사실 문제가 많은 법인데 벌이 세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장이 찍혀서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 참 무슬림 가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너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기도는 하지 마. 기도하는 모습 딱 보면 바로 참수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 그냥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지금 다니엘에게 대적들이 하는 게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30일만 한시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라고 벌이 너무 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도 한 번 했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 이거는 그렇다면 뭐 기도를 잠깐 쉬어도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괜찮잖아요. 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안 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예전대로 문을 열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기도하다가 급습을 했다. 너 기도했지?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냥 좀 생각 좀 하고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식사 기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고 아멘. 예.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이게 뭐 좀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상황에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깨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비비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군대에서는 또 이런 군대에서 이제 제일 맛있는 게 튀김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튀김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 튀김이 사라져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군대에서 이게 튀김이 딱 나와가지고 하면 그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 튀김을 보면서, 예,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눈을 뜨고 이게 예루살렘 향해서 보고 있으면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문을 열고 보란 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일단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데 그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다니엘이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이 그래요. 앞에 앞서가는 자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 나보다 뭐 못나거나 이렇게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서가면, 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비난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래요.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에는요, 돌팔매질을 안 해요.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 열매 따먹으려고.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시기 질투를 받는다든지, 누가 말을 한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할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너무 못 견디면 이게 속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이 넓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예, 막 이게 알량한 공의, 그래서 막 어떻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또는 내가 잘못을 요만큼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요, 내가 이걸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요. 그런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일을 계획할 때, 나쁜 짓을 할 때에는요, 이상합니다. 머리가요 핑핑 돌아갑니다. 좋은 일,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둔한데, 악한 일, 막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사안에 따라서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그걸 보면 진짜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핑핑 돌아 머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총리와 고관들,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상해요. 왜 그러냐?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 할 거라고 믿었어요. 예, 다니엘은 이 기도를 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꿈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을 때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한 것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한 신상의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그 꿈을 해몽한 것도 역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를 받는다고 기도를 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 다니엘을 제거하는 거니까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흉계는요, 만약에 다니엘이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쉬었다,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니엘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뭐 30일 동안은 기도를 쉬어야 되겠네 이러고 다니엘의 기도를 쉬면 그냥 하나님과 다니엘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 좋던 관계가 끝나고 네가 나를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안 했구나,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시고 다니엘의 신앙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서포트를 하고 보조를 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 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셔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아요.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로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 다니엘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반대로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전부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뛰어 올라가지고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고 봐야 돼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안 죽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면서 건강하게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중요함을 모르고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성령의 탄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활개치면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산소호흡기라도 지금 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끼고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군사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터의 건설력군으로 나가겠습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참 예전에 건강한 거 뭐 이렇게 지구력 이런 거 그야말로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3게임 4게임 치면 이제 못 치고 그럴 때 난 한 7게임 쳐야 이제 몸이 풀린 것 같고 막 10게임도 막 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서너 게임 치면,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치는데 세상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무릎 오른쪽 인대에 석회가 꼈대요. 돌조각 같은 게 껴가지고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따다따다 하는 충격파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 참을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라고. 이제 지금 그 치료를 하고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주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게 아니라 디딜 때만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아파요. 그 통증이 참기가 좀 힘든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에서 영적인 천식에 걸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할 뿐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비상한 마귀가 기도해서 걸려 죽든지 기도 안 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시험이 왔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슬림권으로 선교를 갔는데 잡혀가지고 기도 안 하면 괜찮은데 기도하면 죽인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참수를 한대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다니엘을 괜히 했네. 예? 야, 그러면 한 달만 참으라. 그것도 한 달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뭐 한 달만 속으로 기도해. 아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막 그런 얘기가 왔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시련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조건이나 문제에도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사실 뭐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기도하는가? 기도가 그만큼 생명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과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지켜야죠. 그래서 정해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양을 정해놓고, 내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꼭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웬간하면 밥 먹는 시간은 정해놓고 밥은 먹는단 말이에요. 좀 늦어지면 좀 지나서라도 밥을 어쨌든 먹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혹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좀 지나서라도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그냥 오늘은 뭐 안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큰 재산이, 바로 최고의 재산이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에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고 믿음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는 것은 잘 막 낯뜨거워서 잘 못해요.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김경자 권사님 수술해가지고 지금 누워 계셔요. 예, 입원해 계신데 이제 다음 주에 퇴원한다 그럽니다. 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 때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그 이사 가셔가지고도 막 걸어서도 오시고 하는데, 이게 또 걸어올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주변 교회를 가니까 이게 눈치도 보이고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데리러 와달라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어깨 수술했잖아요. 차 타다가 움츠다 막 여기가 또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지금 허리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셔요. 허리가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 거기서 와가지고 김두재 권사님 이제 기다려서 잠깐 시간이 나면요, 내려가지고는 이렇게 서 계셔요.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아프대요. 여기 뭔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막 참고 있다가 설교 딱 끝나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찬송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냥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인생에 참 많은 풍파도 겪고 고난도 겪었어요. 예,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진 것도 없고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뭐 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한테도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예. 뭐 대출을 받는데도 학자금 대출 받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 니네들 이름으로 받아라. 엄마가 못 갚아준다. 이렇게 하고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 커졌어요. 예.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냥 날로 번성해. 날로 번성해서 뭐 집도 몇 채 사고 회사도 막 늘려가고 날로 번성하고. 근데 참 희한해요. 왜 저렇게 잘 될까?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요. 둘째 아들은 소방관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소방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얘가 대통령상 받고, 소방관들이 이제 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이제 이렇게 소방 정부에서 이렇게 돈 대 가지고 몇 년 유학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얘가 그렇게 뽑혀요. 그래서 막 또 거기에 교수로 막 임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잘 나가요. 두 아들을 내가 볼 때 그렇게 잘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이게 보기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째가 저보다 좀 낫고, 첫째는 외모 수준이 저하고 약간 저보다 이제 삐까삐까 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 능력이 좋아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약간은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 예,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또 결혼을 하는데 좋아하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이 좀 아버지 없고 막 이렇다는 걸, 이렇게 잘한 걸 알고 그 집은 좀 이제 좀 있는 집이에요. 가문이 좀 이렇게 가풍이 있고 행세 꽤나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 거절해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 좋아하는 자매의 친구가 이렇게 대시를 해온 거예요. 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지금 막 둘이 잘 나가는데 이 좋아하던 자매가 지금 이제 부러워서 죽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되면 되는데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안 풀렸어, 여기가.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김경자 권사님 여기 계셨으면요 제가 이 얘기 못합니다. 예, 그런데 딱 오늘따라 안 계시네. 예,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잠깐만 앉아있으면 막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예.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권사님도 복을 주시고, 예, 복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이춘택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들 그러더래. 연예인이세요? 그러더래. 얼마나 그냥 이 문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가 두 아들 못 키운다, 내가 키워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예,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게 옵션입니까? 숨 쉬는 거, 이 숨을 못 쉬면 죽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정하십시오. 내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얼마는 꼭 기도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말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15분은 하겠다. 어떤 사람은 30분 하겠다. 어떤 사람은 1시간 하겠다. 이렇게 자기 분량에 맞게 정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돼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안 죽게 하시고 오히려 그 김에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을 싹 제거하고요. 예, 다니엘을 제거하려다가 자기들이 제거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죠.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사업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별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도요, 기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전부 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축복을 해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일해. 우리가 기도로 가면 그 길을 따라오시면서 다 정리하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가를 알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제